지금부터 우리 2시간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누듯이 신약 성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역사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이제 21권인데 21권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8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볼 때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의 빨랫줄을 건다 그러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듯이 신약을 볼 때는 우리가 저녁 먹기 전에 보았던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빨랫줄에 서신서를 우리가 함께 봐야 그 서신서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경우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 신학이다 하여서 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 칭의론, 교회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 편지를 쓰신 이유는 신학적인 이론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편지를 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이 서신서의 목적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과정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선생님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정 때 서신서를 이제 한 권 쓰시는데요. 자, 1차 때 쓰신 책은 갈라디아서죠. 그리고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시고요. 3차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를 기록하십니다. 4차 때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본서, 빌립보서. 5차 때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이제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 3권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실 때 사도행전과 함께 읽으시면서 서신서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하셨구나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전도 여정이 나와 있는데 1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2차, 3차는 잘 아시고요. 4차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고 5차 때는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셨다가 풀려나신 다음에 일어난 이러한 전도 과정을 우리는 5차 전도 여정이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안디옥에 출발하셔서 실루기아 항으로 가셔서 이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가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되고요. 다시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시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항 가셔서 아달려 가셔서 다시 안디옥 오시는 과정 가운데 돌아오신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때는 안디옥에서 바로 이제는 해상을 가지 않고 이제 육로로 이동하셔서 수리아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시고 그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다음에 무시아로 가셔서 땅 끝에 가서 이제 들어와 가신 다음에 배 타고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피신을 하셔서 베레아 피신하다가 다시 오면서 아덴에 피신하시고 고린도에 계시는 1년 6개월 계시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신 다음에 갱그리에 가서 이제 서원하시고 에베소, 로도,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신 다음에 안디옥에 보고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정은 우리가 먼저 출발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은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죠. 여기는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같은 안디옥이지만 우리가 동일 지명이지만 위치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 전도여행을 출발하시는데 이곳은 지금 터키의 안티키아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서 전도여정을 출발하십니다. 왜 이곳에 출발하시느냐? 이곳이 바로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사도의 여기가 이제 파송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도와 함께 파송되어지는데 이때 바나바의 친척이었고 바울 선생님께서 2차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함께 온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전도 여정을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 항으로 가셔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여기서 구브로 섬에 가시죠. 살라미스, 그다음에 바보, 그다음에 이렇게 버가로 가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살라미에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서편으로 바보 섬에 가셔서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 옆에서 이제 거짓 마술사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자 바울 선생님이 그 사람을 꾸짖게 되자 그 사람이 맹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 선생님의 이름이 그 전에는 사울로 기록되었지만 그 후에는 바울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이름이 헬라식이냐 아니면 히브리식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제 복음 전파할 때 그 이름 바뀌었는데 이제 헬라 쪽에 복음을 전하시니까 헬라식으로 이름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이후로 그 전까지는 바나바 사도께서 선교의 주도권이 있었지만 이 구브로 섬에서의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이후로 선교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 선생님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름이 바울로 이제 바뀌어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먼 길을 항해하십니다. 자,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셔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셨겠지만 다 전 시간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마가 요한이 이탈하게 됩니다. 왜 이탈했는지 여러분이 다 이유 3가지 정도 들으셨죠? 다 이탈하게 되는데 이제 이탈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가셨다가 다시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경 오셔서 안디옥 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서 여기에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V자로. 이 산맥이 무슨 산맥이라고 그랬죠? 예, 토로스 산맥이고요. 위쪽에 산맥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기가 폰투스 산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로스 산맥과 폰투스 산맥 사이에 있는 이 고원을 우리가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그랬고요. 또 여기에는 또 아마누스 산맥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시리아 쪽에서 넘어가는 이 산맥을 여기서 이제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길리기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산맥이 토로스 산맥이 있을 때 여기 협곡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길리기아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아 세바스테 도로가 이렇게 발생해서 여기서 이제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해서 5가지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 이제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아 세바스테는 로마의 가도입니다. 로마의 가도. 로마 군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도로를 잘 닦아놔서 그 길로 군사들이 쉽게 이동하여서 그 곳을 점령하고 진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동했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무역로가 발달해서 무역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로마의 가도를 통해서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의 가도였던 비아 세바스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폼페이우스가 지중해 연안에 이제 해적들이 발생하자 너무나 해적이 많으니까 해적이 많으니까 이제 무역선들이 가다가 다 이렇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여기에서 해적 소탕 작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적이 군사가 나타나가지고 해적 소탕 작전하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어디로 도망가죠? 육지로 가겠죠. 육지로. 네, 육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적이 육지로 갔습니다. 자, 그럼 육지에 갔는데 육지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토로스 산맥 이런 데에 이제 숨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해적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예, 산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적으로 또한 산적으로 해적이 변하여서 산적이 되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있게 되자 로마 군대에서 여기 비아 세바스테 만들어서 이런 해적을
산적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비아 세바스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였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목적이 그거였고, 여기를 또 무역로로 활용하기도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에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기 토로스 산맥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갈 때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에 등산이 발달했고, 우리가 등산할 때 뭐 신발이나 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는 등산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산에 가면은 누가 있죠? 산적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어떤 걸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울까요? 사람 만났을 때 가장 무섭대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데, 호랑이도 무서운 것도 아니고, 호랑이도 무섭지만 이제 사람 만났을 때 그게 가장 무섭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산적이니까 산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수탈해가고 또 물질을 빼앗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 전도 여정하는 가운데 여기를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산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제 터키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산맥이 높다라고 이제 여기를 넘어갈 때 굉장히 먼 길 건너가는데, 여기에서 가는 동안에 또 잠을 얻어 주무시며, 또한 계곡이 있을 때 물이 갑자기 비가 오면 흐르는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여기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이 있었고요. 호랑이나 맹수가 있어서 여기 굉장히 어렵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강원도에 사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의 어머니 얘기를 말씀해 주실 때 강원도 횡성에 호랑이 있었대요. 저는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해서 그 호랑이가 있는 그 옆을 지나가고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100년 전만 해도 호랑이 있었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호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건너가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산을 넘었다 의미가 아니라 이 산을 넘어가면서 짐승의 위협이 있고, 굶주림의 위협이 있고, 강해의 위협이 있고, 또한 사람 산적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이러한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만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큼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크죠. 여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리나라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아요.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이냐면 비아 세바스테가 이렇게 여기 일로 가죠. 여기에서 5가지 이어지는 것이 이제 비아 세바스테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남쪽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버가 쪽으로 가고, 또한 직진하면 여기에 아시아 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무시아 쪽으로 가는 이런 길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막무가내 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을 따라서 쭉 가시고 이제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더니 그 다음 안식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서 다음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자, 당연히 이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 사도를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보다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회당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쫓겨나셔요.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또 다른 회당으로 가요. 사실은 이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걸림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었는데, 이러한 걸림돌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또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지는, 좀 더 빠르게 확산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여기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자, 이곳에 오시지만 전도 여정이 또한 여기 녹록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나타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한 감정을 심어 주어서 저 사람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나타나는 사도행에 나타나는, 또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유대인은 누구일까?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할레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까? 아니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있다가
갈라디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더 나가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또한 바나바 사도께서는 여기에서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여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를 반대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여기에서 이제 또 루스드라로 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섬기려고 하자 바울께서는 어찌 나에게 그러느냐, 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아까 말했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자, 근데 이 거리가 약 200km 되는 이러한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도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믿음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이곳까지 200km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옵니다. 사람이 하루에 걷는 거리 몇 킬로 정도 잡죠? 한 40km 정도 잡죠. 근데 이것은 뭐 그냥 보통 하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또한 마음의 분이 가득 차고 악이 가득 차니까 이 거리를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또 더 빨리 달려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냐면은 그들이 전했던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막 그 바울 사도께서 그들이 전했던 것을 이렇게 회방 놓는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단숨에 달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께서 돌에 맞으시죠. 자, 이때 돌에 맞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하게 바울 사도를 그냥 좀 혼내줘야 되겠다, 돌 던져 다음에도 돌 안 맞으려면은 이제 그만 전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들은 돌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께서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네, 모르죠.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돌 던질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확인하고 성 밖으로 내어 던져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또한 피신 갈 때 몸이 회복된 다음에 피신 갔을까요? 아니면 바로 피했을까요? 죽었던 이분이, 거의 죽었던 이분이 바로 일어나서 더베란 곳에 가시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약 98km 정도 돼요.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 거리를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에는 핍박이 조금 있고 나중에 점점 커지고 마지막에 순교하신다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이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고, 사실 이 백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가운데 배가 파손할 수도 있고 또한 폭풍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여정을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단숨에 달려가시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가 다소입니다. 다소 익숙한 곳이죠? 네, 여기가 뭐냐면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산맥이 하나 있다 그랬죠? 토로스 산맥인데 여기에 무슨 게이트가 있다 그랬어요? 길리기아 게이트 써있죠, 답이. 자, 근데 여기에 길리기아 게이트가 있는데 비아 세바스테 그 도로가 여기 5가지 이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협곡을 조금만 가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향인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아마 다소로 갔을 것 같아요. 몸은 만신창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쳤고 죽을 뻔했고 또한 집으로 가려고 한다면,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비아 세바스테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길을 돌아갈 수가 없겠죠.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또 돌말일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일로 갈 텐데 바울 선생님은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던 길을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 본인이 돌을 맞았던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갈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바로 가시고 왔던 길이었던 이고년으로 안디옥으로 또 버가 아달리아 향해 가셔서 배를 타고 실륙에 가셔서 안디옥에 도착하는 이러한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가 자, 이제 오셔서 안디옥에 오니까 아마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식이 온 것 같아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어서 변질시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을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자 바울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고 싶은데 본인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직접 다메섹에서 만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사도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도가 아닌 것 때문에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것을 공증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이곳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러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나바 사도와 이제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이곳에 도착하시는 디도를 데리고 이곳에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또한 여러분들 오셔서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베드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야고보 장로께서 여기서 판단해 주시고 바울 선생님에게 일종의 추천사와 같은 것을 써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써주시고 바울 사도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 확증해 준 다음에 이 편지를 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몸이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편지가 빠를까요? 편지가 빠르겠죠. 일단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쓴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께서는 2차 전도 여정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시고 이 편지를 먼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시고 나중에 2차 전도 여정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자,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 만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쪽이 전도여정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이고 또한 예루살렘 여기서 회의하는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 14, 15장은 1차 전도여정, 그 다음에 16, 17, 18은 2차 전도여정, 그 다음에 19, 20, 21은 3차 전도여정, 그 다음에 22장부터 28장까지는 4차 전도여정, 그 다음에 그 이후가 5차 전도여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 걸쳐서 우리가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바로 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면은 할례를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또한 사도권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에 다녀왔던 그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또한 우리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편지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책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책 이름은 이제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해서 갈라디아인에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그 수신자가 그 서신의 이름입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 책 제목이 수신자의 이름이고 일반 서신은 책 제목이 발신자의 기록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에 들어가지만 그 서신은 이제 기록자가 아니라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이름이 붙였다고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편지를 볼 때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칭의론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성경 자체에 1장 1절에 사도된 바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19세기 소수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바울 저작서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이제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이제 주제가 이방인 사도 이신득이 또 이신층이라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 언급하셨고 세례, 노예와 자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약속 아래에 있는 자,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유함, 성령 안에서 삶, 그 다음에 의지와 행동의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그러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13권의 서신서 중에 다 이제 이것을 바울 서신이 기록했다 안 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이 없는 그러한 두 책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신자는 오늘날 터키로 불리는 곳의 중심부에 있었던 당시 로마 송령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보았던 잘 보셨죠? 네,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시리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갈라디아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다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의 이쪽 부근이죠. 그래서 여기를 무슨 갈라디아라 할까요? 북갈라디아, 아래를 남갈라디아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원래 이 지역은요,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었는데, BC 189년에 말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로마의 그 말리우스가 이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정복전쟁을 할 때, 이 당시에는 이제 원로원 정치라는데, 원로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가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BC 25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여기가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때부터 여기가 원래는 갈라디아가 아니었지만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로 여기가 이제 인정받게 되어서 행정 지역상 여기가 전부 다 갈라디아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1장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부분을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이 뭐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 말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아, 이 지역은 북갈라디아다. 아니다. 이 지역은 남갈라디아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데 북갈라디아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러한 이제 그것이 북갈라디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갈라디아설 그리고 여기를 남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의 배경이 우리가 지금 뭐 이고니온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루트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북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그것이 북갈라디아설 아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배경으로 있는 남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을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먼저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신 분들은 여러분 참 한번 성경 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펴보시고요. 펴신 김에 책도 55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뭐라 그랬죠? 내가 처음에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유추하고 학자들이 처음이 아니구나. 지금 여기 온 거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알면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말미암는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갔다 왔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1차 전도여행 때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이것은 1차 전도여행이 아니라 2차나 3차 때 방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가시는데 아마 그때 갔을 때 그 지역에 보낸 서신일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18장 사도행전 18장 23절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말씀을 근거로 2차, 3차 전도정의 일로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4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처음이 아니니까 다시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보아서 사도행전이 두 번, 세 번 갔는데 아마 두 번, 세 번째 갔을 때 갔다 온 다음에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서신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남갈라디아서는 무엇이냐?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더 넓은 지역의 갈라디아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하는 것은 바로 윗지방 사람들을 말할 때 그 말을 쓴다고 했었대요. 근데 그 말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폼페우스에 의해서 BC 25년 경이고 이때가 47년, 48년 이런 때니까 여기는 지금 벌써 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주소 쓸 때 집원 쓰십니까? 아니면 도로명 쓰십니까? 지금 둘 다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행정 나뉘어지면 아마 10년 후, 20년 후 되면은 우리가 아마 다 도로명을 쓰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행정구역상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미 60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다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금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갈라디아 성, 우리처럼 강원도, 경기도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고 볼 수 있겠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부조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와 동행, 아까 16장, 18장 2차, 3차 전도여정 이후라고 보는 그 사도행전 20장 더 이후인데 이때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분들 중에 북갈라디아의 대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루스드라의 디모데, 그리고 더베의 가이오.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디죠? 남갈라디아 지역이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남갈라디아 대표이기 때문에 남갈라디아 설일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말한다면 바울의 이런 약함이 있죠. 아까 말했던 처음에 육체 약함인데 아까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 타고 오는 과정 또한 더베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다 살아났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돌을 맞았을 때 돌 맞으면 그냥 머리 잠깐 피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에 지금 돌 맞고 아마 그 몸에 쌓일 정도로 돌을 맞았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육체의 약함이 곧 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겉모습에 있는 이런 아픔도 포함한다고 보면은 아마 이 말씀 4장 13절을 근거로 아마 그것이 2차나 3차 전도 여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 서신에 기록된 이러한 편지에 쓰인 상황이나 그리고 바울 사도의 문체, 굉장히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부드럽게 잘 쓰셔요. 논리적으로 쓰시는데 유독 갈라디아만큼은 굉장히 어조가 강하고 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길게 말하면서 사도된 바울은 말하기가 굉장히 길어요. 뭐냐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도 그냥 우리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냥 좀 화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어투는 굉장히 강한 어투인 것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이걸 보았을 때 여기가 이제 남갈라디아가 아니겠는가 13장 14장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것을 확증받으신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배경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록연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제 사도직이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 사도에 전한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야,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 사람 믿고 싶은데 누가 와서 이간질을 하면은 저 사람에 대한 나는 신뢰하지만 이런 말이 자꾸 들리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께서 소개할 때 나는 사도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 말하기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정말 사도가 아닌가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울 사도께서 사도직을 걸고서 복음을 이제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 이제 이러한 갈라디아가 혼란케 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런 배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통해서 이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도 지금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이러한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도전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으로 자유케 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절과 끝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끝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끝에는 이제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안을 뭐가 있냐면은 바울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말씀을 근거로 해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삶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바울 서신에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바울 서신의 끝부분 보면 전부 다 행함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책을 보는데요. 주석책에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가 한 권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하고 에베소하고 이 거리가 있어요. 거리 재보니까 6km였어요. 실제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이고 에베소서는 6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몇 킬로라고요? 6km. 근데 실제로는 훨씬 멀죠. 몇백 킬로 될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6km만 가면은 이제 에베소서는 굉장히 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6장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세 기둥입니다.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아주 쉽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여기는 이제 5장 1절까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장씩 끊어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사도직이 이렇게 위협받는 겁니다. 오해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나는 사도야, 야, 나 사도인 걸 무시해? 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본인이 사도가 아닌 것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 삼아 주셨는데 왜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는 본인이 예수님께 직접 만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직, 그리고 나는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인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의 신앙 고백, 너희들은 육체를 사랑하지만 나는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은 율법이 행위냐 믿음이냐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의인으로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삶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육체 열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 때 그 육체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믿음이 있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런 것은 삶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에 능통한 분이셨죠.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강조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한 단계까지 이 성취하는 그런 삶을 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사도직을 이제 변호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을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 사도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심지어 천사까지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히 전해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서 특별히 레위기를 중심으로 레위기의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 성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다른 복음, 우리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율법의 역할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게 하는 것인데 이들의 율법을 한 건 뭐냐면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율법이 제일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이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지키면서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금 유대인들이 거짓된 교사가 다시 들어와서 이 교회를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이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여기에 혹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거기에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험한 길을 가고 또한 돌에 맞기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좋겠는데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변질된 삶을 살아갈 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굉장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면 천사라도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지금까지 힘든 이러한 과정, 몸부림친 자신의 그 여정을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수많은 과정, 200km 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과정, 자,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이제 자신이 전한 이 사도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것인데 이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내가 학습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통해 맞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이때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그냥 뭐 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가 눈먼 그 동안에 그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께서는 이 3일 동안의 눈먼 가운데서 모든 율법이 다 해석되면서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받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신 것을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계시로 된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사도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박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자신이 사도들을 만났을 때 이 복음 받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떠벌린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 갔다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 본인은 이 마음을 지켰고 이 3년 동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났을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자신이 전한 복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께서는 뭐가 있냐면은 안디옥에 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야고보께서 보내셔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안디옥에 함께 와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야고보가 보내는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같이 밥을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부정한 것인가 얼른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닫고 외식했다. 근데 여기서 바나바도 여기서 함께 외식에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누굴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지금 책망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받은 것을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을 통해 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것을 사도들도 인정해 주었고 심지어 나는 이 너희들이 그렇게 사도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잘못했을 때 나는 베드로까지도 뭐한 사람이다? 책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육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야.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여기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볼 때 보통 교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리는 아니고 이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너 어리석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멍청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사실 이건 욕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헛되이 믿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율법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 율법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이제는 율법을 바치느냐. 왜 잘 시작했다 율법으로 너희가 그 구원받은 것을 왜 무너뜨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아브라함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 보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계시고 이 창세기 시대에도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는 겁니까? 의롭게 여기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이전에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500년 이전에 아브라함도 역시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율법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코 이제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신다고 했다면 아마 우리가 의롭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러한 초등
이제 학문으로 우리가 초등교사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결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와 로마서 보시면 알지만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무엇이냐? 초등교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지역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교사를 붙여요. 교사가 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이 아들을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죠. 자, 군대에서 군대 마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제대해야 되는데, 그 제대하면 남자들은 군대 제대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자다가 눈을 떴는데 군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교사라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로 군대를 가는 것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초등교사 내가 지금 잘 자라서 언어와 학문과 그다음에 뭐 문화와 다 잘 배워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유자로서 내가 이제 나가서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금 왜 율법으로 가서 왜 예전과 같이 너희들이 다 성정에서 불구하고 구원받음에서도 불구하고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왜 돌아가려느냐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교회를 염려하는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여기서 돌아가지 마라. 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렸느냐? 너희가 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거예요. 날, 안식일, 그다음에 달, 월삭을 지키고 절기, 이스라엘은 그 7절기를 지금 다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까지 너희들이 왜 지키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예수님 믿으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여기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을 걸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은 나에게 눈을 뼈를 뚫고 나를 사랑했는데 이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이제 사라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갈은 무엇입니까? 하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자녀를 낳은 것이고, 사라는 약속의 자녀이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 먼저 태어났지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우리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인위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다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께서는 이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란 일으킨 자를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멀리하는데 그들을 버리지는 말고 그들을 다시 권면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았는데 그들을 버리지는 말고 또 이렇게 품고 권면해서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들이 그들이 전한 그 말에는 현혹되지 말고 그들은 품고 안아서 그들을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의 목적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래 그렇게 좋아? 그러면 조금만 하지 말고 아예 뭐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려. 자, 잘라버리면 뭐냐면은 사실은 이 땅에서 거세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려면 차라리 아예 저주받아. 이렇게 바울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으면, 믿음으로 자유 얻으면 우리가 좀 자유롭잖아요. 뭐 안 지켜도 돼요?
율법을 지키다 되니까 자유롭다 해서 너희들이 뭐하면 이것을 육체의 기회에 삼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는 전에는 육체의 종, 율법의 종이 되면 이제 그거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의 종, 서로 사랑의 종로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이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예수님 믿음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다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 우리가 방종하고 우리가 타락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뭐 하라는 겁니까?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일, 너희들의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이런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 못한다고요? 위협으로 받지 못한. 너희들이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면서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이 없이 율법의 그 껍데기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 이러한 율법, 육체의 일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것들은 뭐냐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시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바울께서는 그들이 지금 그 육체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 그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는데, 야, 너희들 그거 자랑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지금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육체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통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 사실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겪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냐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 있죠. 내가 돌로 1번 맞고. 자, 이러한 일, 바울의 그런 육체 가운데 지금 예수의 흔적이 있다. 너희들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내 몸에 지금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짚어져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순수하고 이제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또한 적절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적절하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 오직 우리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전하신,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신 서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려운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와서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자, 유혹되고 그런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권, 자신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 자유가 있을 때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새로운 삶, 성령의 삶을 맺어라. 자,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